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BTN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기도와 축원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무장무예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벌써 추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아름답게 산천을 수놓았던 가을은 숨어버리고 입김만으로도 따스함을 느끼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다가오는 겨울에 여러분 신도님들 독감 또 건강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모처럼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내용은 무소유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회가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제가 늘상 법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집안에서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고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연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밝은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거운 얘기를 먼저 꺼내드려서 양해를 구하면서 무거운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소승도 그렇고 여기 신도님들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는 하고자 하는 일도 많았을 테고 또 꿈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점점 젊었을 때 하고자 했던 일이나 꿈들은 점점 멀어지고 가슴 한편에 머물고 있는 생각은 내가 살 만큼 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아름답게 인연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불뚝불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벌써 제 주위에 금생의 인연을 접은 사람들이 몇 사람 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나고 죽는 것이 내 가슴 한편에 머무면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참 돌아보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좀 더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어렸을 때 생사라는 하두가 눈에 떠서 당신이 출가하셔서 고행하시고 수행하시다 보니까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락을 누리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 중생들을 볼 때는 생사해탈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무소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사해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도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왜 사세요? 하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신도님은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스님한테 왜 사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까 하고, 한편 그 신도님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마땅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저도 왜 사는지 잘 몰라서 절집안에 들어와서 50년 넘도록 이렇게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봉양하고 산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알고 있다고 하면은 괴롭고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부처님 위에는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인연들이 다양한 삶 속에 살고 있던 모습들을 내 속에서 들어와 살다 보니까 갈등과 번민을 일으켜갖고 그 보살님이 살다 보니까 아마도 왜 사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한평생 물질이라는 바다에 빠져갖고 전혀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의 벽 속에 갇혀갖고 숨 못 쉬고 살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 돌아서 분별을 일으키고 하루하루 세월은 가고 늙고 병들고 나서 무상한 삶 속에 무엇을 얻고 남겼는지 돌아보면 무엇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 몸뚱아리는 삼시세 때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저녁에는 잠이 안 오는 밤이라도 또 재워줘야 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지만은 이 몸뚱아리가 만든 시절 인연에 이끌려 갖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생을 탓하면서 푸념하지만, 내가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이게 진정 내가 태어나서 살고자 했던 삶의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지나지 않는 물건처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뭐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인생인가 하기도 합니다. 절에 돌아 머리 깎고 사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인 것을 늦게나마 알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소승이 아는 것도 없지만은 남들보다 좀 더 살았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 우습기도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래도 사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좀 더 사는 것이 나은 건지 한번 우리 불자들이 고민해보고 그 해답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동기이기도 합니다. 무소유란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신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담아놓고 집착했던 것들이 내가 사는 동안 잠깐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가다 줄지는 몰라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내려놓고 사는 거, 이게 큰 공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의 인연들은 우리가 만들고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법정 스님 책인 무소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사가 법정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해서 아주 귀한 난을 사서 법정 스님한테 선물하려고 법정 스님이 계신 초소에 왔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을 뵙고서는 그 귀한 난을 드리면서 스님, 제가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해서 이 귀한 난을 드리니 스님께서 제 부족한 선물이라도 받아갖고 잘 정성있게 키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드리더랍니다. 이 난을 볼 때마다 스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렇게 제가 선물합니다 하고 가시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그 난이 귀한 난이라고 하는 말만 안 들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난을 받았을 텐데 아주 귀한 난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법정 스님 그때부터 마음 쓰기가 참 쉽지 않았답니다. 아침에는 따스한 햇살에 내다 놓고 저녁에는 또 따스한 방에 들여다 놓고 때때로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면서 정성껏 돌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깥에 강의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난을 때 앞에서 내놓고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는 도중에 스님이 그 귀한 난을 바깥에 내놓은 걸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강의를 서둘러 마치고 당신 처조로 얼른 뛰어왔더니 당신 생각하고 전혀 생각하고 맞듯이 입이 태 앞에 서서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곧 죽어가듯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얼른 물항아리를 갔다가 난을 푹 담궈 놓고 영양제를 넣고 그렇게 하고 정성껏 보살피니까 다시 그 난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법정 스님이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 무엇에 얽매이고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난 뒤 법정 스님은 그 신도를 불러서 그 난을 도로 돌려주면서 그 신도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여기 우리 불자님들이나 BTM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은 혹시 버리고 사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은사 스님이신 석자주자이신 석주 큰 스님 돌아가신 16주기가 됐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떠올라서 제가 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 앉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심하고 살아 하심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절집안에서 들어와서 부처님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젊은 시절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 내려놓고 또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알고 넘어왔지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새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내가 진정 들고 싶어 한 거, 또 소유하고 싶었던 거, 그걸로부터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내가 소유했던 것은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었는지, 내가 쌓은 작은 업의 노름 속에 마음을 비울 수도 없고 욕심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생 노름 속에 업만 잔뜩 쌓아놓고는 하심하라 하심하라고 하니 하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법회 중에 제가 많은 말을 하지만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업을 내려놓는 공부가 진짜 어려운 공부입니다. 내가 만든 업,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내가 만든 업이 있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수행의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맨날 전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언제 멈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인연이란 즉 행위를 말하며 업을 의미한다고. 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번뇌가 쫓아온다고.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업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도 업이요, 듣는 것도 업이요, 생각하는 것도 업이요, 말하는 것도 업이라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무엇을 보았다고 하면은 본 것을 통해서 분별의 의식이 생김으로써 그거는 업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눈이나 귀나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이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눈이라고 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어서 볼 수 없는 눈은 눈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인과와 업보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과 말과 의식이 아니래요. 여기 불자님들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의 의미는 도둑이 존재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의미일 거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도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기 전까지는 도둑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순간부터 도둑이라고 이름을 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란 존재가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도둑이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한 말씀 남겨요. 우리가 사는데 업보는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짓는 작자는 없다고 이렇게 한 말씀 남깁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성공공덕을 쌓은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불리지 않듯이
우리의 눈도 보기 때문에 눈이지 몸에 그냥 붙어 있다고 다 눈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귀중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도대체 저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되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에 현사 사비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고 있는 데서 당신이 이 법상에 올라가서 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대중들이 부처님 법당에 들어와서 또는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서 부처님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부처님께 적어도 복받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중 속에 나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데 그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은 맹인이 있고 한 사람은 귀머거리가 있고 한 사람은 벙어리가 있다고 하면 이 세 장애자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으며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러면서 스님이 옆에 있는 주장자를 들어서 한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소경은 보지 못할 거고, 내가 딱 주장자를 내리쳐서 탕 소리를 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할 것이겠고, 설령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답을 알아서 제 의견을 바깥에 표현하려고 해도 벙어리는 얘기를 하지 못할 터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처님이 영험 있는 부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한마디 일러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대중 가운데 성객이 하나 있다가 고민하다가 운문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찾아뵙고 운문선사님께 여쭤봅니다. 저희 스님이신 사비선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님께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운문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여보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른 스님한테 먼저 절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래서 성객이 절을 하니까 당신이 옆에 놓았던 주장자를 갖고 절하고 일어나는 성객의 가슴을 콱 찔리려고 하니까 성객이 놀래서 뒤로 물러나더랍니다. 너무 놀래서 물러난 성객을 보고 여보게 그리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러면서 가까이 오니까 내가 주장자를 들고서 찌를 때도 너는 소경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거 보니 너는 귀머리가 아니었네 하고 운문스님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나한테 질문을 던진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에 대한 답을 내가 너한테 지금 줬는데 너는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성객이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게 저는 스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운문스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놈 보게 벙어리도 아니네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불자님이나 아니면 비템을 시청하는 불자님들은 어떠한 부처님의 영험을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장애자를 만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지 무엇을 일러서 장애라고 할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잘 들여다보면 수많은 장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친구의 삶업이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육체는 벌써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비선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도라는 것은 겨울물 흐르는 소리라고.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도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과 BTM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일으킨 인연의 엿보에 먼지 속에 서 있는 그대는 진정 누구인가 하고, 사는 동안 마음 닦는 일은 뿌연 먼지를 가라앉히는 작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는 눈깔사탕 하나만 손에다 쥐어줘도 환하게 웃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남의 것이라고 하면 다 갖고 싶은 욕심만은 어느로 변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언제 우린 60만 어른이 되었을까? 그렇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시고, 남의 것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내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정 장애는 육신이 망개져 갖고 일으키는 번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것이겠고, 그것이 부처님 사는 도량이 아니겠습니까? 조선 말기에 경호 큰 스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도 들어보셨고, 또 경호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내력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루는 경호 큰 스님께서 당신이 무명옷을 잘 차려입고 마실에 일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수 없어서 잽싸게 옆에 있는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그 집 주인이 봉창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덩치도 큰 스님이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핀잔을 줍니다. 그 스님, 덩치도 이렇게 큰 스님이 욕과 비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뛰고 저희 집에 이렇게 피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이때 경호 큰 스님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게, 비 피하는 거하고 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피하는 거하고 도하고. 비 안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거리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주인이 흠칫 놀래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스님 참 금기도 참 대단하구나 생각해서, 그럼 스님 도는 뭡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 스님이 말하는 도가 뭘까? 하고. 스님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어떤 말씀을 줄 것 같았는데
경화 큰 스님이 던지는 돌을 잘 생각해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큰 스님이 던지는 돌은 얘야 옷 입고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똥 누는 거, 오줌 누는 거, 평생 이 몸뚱어리를 끌고 사는 것이 도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도인하고 살고 있죠? 응? 도를 깨쳤어 이제? 이 말을 들은 그 주인이 그래도 성근공덕이 있는지 몰라도 그 큰 스님을 모시고 크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뿐만 아니라도 우리 시청하는 불자님들도 도와 깨달음이 멀리 있다고 밖으로 어리석게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이 밖에 있다고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한경 열애 현성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충만 어벗게 하니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수연부감 미부주하니 이양처차 보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뭐 보살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제가 각색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잘 여러분들이 사는데 잘 써서 잘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각색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충만 어벗게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터가 부처님 놀이터라고. 네가 살고 있는 곳에 부처님이 안 사는 곳이 없었어. 네가 사는 곳은 다 부처님 사는 놀이터야. 보현일체 중생전하니 네가 살고 있는 곳에 언제든지 나타났어. 안 나타난 적이 어디 있겠느냐고 들여다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업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시연부감 미부주하니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업의 수준 속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네가 바라는 만큼만 더들들도 없이 그렇게 나타나서 산대. 인연이 나타나는데도 인연이 내 업에 관계된 만큼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양처차보리자라고. 그러니 마음자리를 잘 살펴봐라. 살펴본 자리가 부처 아닌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아직도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마를 때는 물이 부처고, 배고플 때는 밥이 부처고, 추울 때는 옷이 부처라고. 언제나 부처님이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우리는 부처를 데리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상 부딪히는 것이 중생을 데리고 살다 보니 나한테는 왜 요것밖에 안 주고 요것밖에 못 먹을 수 있느냐고. 나는 왜 내가 입고 사는 것이 요것밖에 안 되느냐고 늘 탓하고 살아요. 그래서 중생의 업으로 들여다보고 살지 말라고. 이 공부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 많은 불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굴에서 장자불어를 수십 년을 하더라도 산 밑에 갑돌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고달픈 몸을 이끌고 공사장에 나가서 밥벌이 하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3000배를 수십 년을 했다고 하는 보살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순이의 부부싸움은 오늘도 끝일 날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중생제도요 자비실천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도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 몸 하나 태어나 사는 것이 진리이고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사느냐고 묻지 말라고.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자기 자신한테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순리대로 사세요. 주어진 삶에 역행하라고 사니까 괴롭고 힘든 삶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만들어진 삶을 받아들일 줄 알고 사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오늘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은 과거에 뿌려 놓은 씨앗의 열매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행동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 속에 또 다른 열매를 지금 맺고 가는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유하는 데서 내려놓고 살고 지쳐가는 데서 내려가고 사는 것이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년회 때 통연장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시중생심리불하니 수자근간무이물이라 욕지일체 제불원하니 오자무명 본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 멀리 있지 않대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수자근간무이물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가 만든 인연에 없도록 부처님은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도 안 나타나고 덜도 나타나는 것도 없다. 욕지일체 제불원하니 니네들이 잘 들어봐라.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들여다봐라. 오자무명 본시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으키고 있는 어리석은 한 생각, 분명히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니네들이 깨달고 살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를 만들지 말래. 본래 있는 부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중생을 부처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 그 자체가 부처임을 살펴보라고. 우리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눈먼 사람은 그 해를 보지 못하듯이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가 된다면 늘상 내가 사는 삶은 광명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사는 것 자체는 다 고통이고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짜증으로 덧칠하고 살지 마시라고. 누군들 재미있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면서 여건이 안 돼서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 덕이 없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면서 내 속에서 좋지도 않는 일, 재미도 없는 일, 괴롭고 힘든 일들만 늘상 끄집어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업을 바꾸는 작업은 기도와 수행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와 수행하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라. 요즘 코로나19로 절에 가지도 못하는데 여기 BTN 불교 방송국에서 연불과 독송 또 108참회본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기도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가정도 평화롭고 행복스럽지 않겠는가. 이게 일석이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집 법당에 있는 부처님들 잘 모시고 사세요. 아셨어요?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새 고즈넉한 풍경이 한 해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당황하여 옷을 바꿔 입으면서도 혹시 우리들은 지금 철진한 옷을 입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새해가 오기 전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뭔가 사는데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것도 행복스럽지 않을까요? 귀에 들린다고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담아서 상처가 되는 것은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의 속에서 작은 가르침이 돼서 여러분들 사는 동에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깊은 삶의 시간들을 전해줬으면 너무나도 기쁘지 않나 싶은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